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15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7쪽입니다. 구약성경 147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모습, 그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구약 성경에서는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총 5가지의 중요한 제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번제를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드리는지 그 말씀이 자세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의 번제, 소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가 되어지면 그 제사하는 사람은 이제 흠없는 수컷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제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의 번제를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죄의 전가지요. 제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하는 자를 대신하여 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이라는 말은 원래 제사하는 자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를 다른 곳으로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이야기하면 소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의 모습은 그 제사하는 자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그 번제물,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소의 번제니까 그 소한테 안수하는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속죄가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이제 제물을 잡게 되어집니다. 제사하는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잡고 나면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다가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여기서 각을 뜬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제물을 토막토막 잘라낸다라는 것이죠. 가죽을 벗겨내고 그 제물을 토막토막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제단 위에다 불을 붙이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붙이고 그 뜬 각과 그 제물이죠,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고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의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끄집어내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다 잘라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다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는 거죠. 그 피는 제단의 사방에 제사장이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가 마쳐진 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는 것은 불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의 제사는 피는 제단 위에 다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로 불살라 태워지게 됩니다. 당연히 제사 후에 남는 것은 탄 재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그 가운데 번제, 모든 제사 가운데는 속죄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함을 받는 그 방법을 보니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제물이 그렇게 죽고 피는 뿌려지고 그 제물은 다 불살라지게 되어질 때에 그 제사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된다,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 그가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고 피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 모든 제물을 갈기갈기 다 찢어 놓게 됩니다. 성경은 대신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모든 그것들을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냥 내가 소를 잡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나를 대신하는 제물,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제물을 잡으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이 제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한 이 소가 나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를 빼버리면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속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하는 사람은 처참한 그 광경을 봤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나의 죄의 값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그 사람은 그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속죄가 되었다라는 기쁨도 있겠지만 아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아마 그가 그 제사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는 어린 양, 성경에 보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모습이죠.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모습.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고 그 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그 모습. 그래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하여 자기의 소유를 달라하여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까지 그가 그곳에서 살고자 했지만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그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면, 아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다른 종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아버지의 집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이미 집에서 먼 곳까지 나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여 줍니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여줍니다. 다시금 아들의 자리로,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 걸 수 있는 그 자리로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을 다시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가 과거에 했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그가 다시금 추억하며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 야, 내가 그때는 참 즐거웠고 기뻤는데 하며 그 자리로 다시금 가고자 한다면 그는 회개한 자일까요? 아니지요.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나의 마음은 이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의 다짐과 고백은 나는 절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는 애초부터 회개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재물을 잡으며 그 처참한 모습으로 그 재물이 태워지는 그 모습까지 모든 것을 바라본 그 사람은 나는 다시금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나는 다시금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다짐과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 가운데에 이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처참한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하여 그가 다시금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의로운 자리,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다시금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셨습니다. 처참한 주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기쁘시게 그 자녀로 맞아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큰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처참한 모습을, 그 마지막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의 결단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이제는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또한 이 땅의 구원이,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이 땅에 복되고 거룩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넘쳐나게 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 자리에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간증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간구 뒤에 이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하루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